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부터 22절입니다. 12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함께 비전 선포를 하시겠습니다. 비전 선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담대히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반드시 이 땅에 증거하는 자들로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분 가족분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응원합니다. 또 어려움 당한 모든 지체분들을 응원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제목을 새로운 예배 시대를 열다라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보이신 후에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 표적은 초자연적인 일, 나타난 현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은 포도주가 끊어짐으로 행복의 축복이 중단되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인생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생 속에 비통과 슬픔, 죽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왔다인 것입니다. 행복이 중단되어 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잔치에 초청되어 몰이 포도주 되는 표적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복이 중단되어지고 그리고 심판이 있는 인생길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진 인생길의 이 행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는가? 끊어진 관계를, 단절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와 같은 수단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창조 사역을 이루시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표적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끊어진 행복의 길, 중단되어진 행복의 길, 사망과 심판과 죽음으로 온 인생의 길에서 어떻게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는가? 그 관계 회복을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수단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잠시 머무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공관복음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집중되어 조명되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역에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 있어서 모든 절기의 절정은 유월절이 됩니다.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는 약 10만 내지 15만 정도 거민들이 거하다가 절기 기간에는 약 50만 정도가 모이게 됩니다. 어떤 기록에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운집한 인파가 220만이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저자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되었을 때라고 표시해도 되지만 요한 저자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유월절의 본래 의미를 상실한 유대인의 모습을,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높은 지형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위치적 지형이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의미보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삶의 가치가 삶의 중심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의미적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함께 14절 합독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이상한 두 가지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는 성전 뜰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하는 모습을 보았고 다른 하나는 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성전 화폐 환전하는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직전 이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 저자는 오늘 본문에 기록할 때 보면 사건의 맨 앞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전 시대가 끝났고 예수님이 친히 성전의 몸이시기 때문에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드디어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곧 성전을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한 어디에 머무르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그 자리에 계시다면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이러한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처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이 되어진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 사건이었지만 요한은 이처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맨 앞에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은 이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쓸쓸하고 외롭고 이처럼 지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순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가 없으면 교회가 허무해집니다.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순교가 없으면 교회는 타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하여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대신하여 친히 감당을 하셨습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소와 양 그리고 비둘기는 제사 드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제물의 용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고 파는 것, 장사하는 것,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성전 밖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될 장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먼 지방 또한 로마 세계 각처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유월절 절기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정도 참석하는, 아니 살아있는 생전에 한 번 정도 참석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모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올 때에 그냥 오지 않고 이처럼 양과 소와 비둘기를
가지고 먼 지역에서 또 가까운 지역에서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처럼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짐승은 흠이 없어야 되고 깨끗한 일년의 순념된 것과 순념소를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먼 지역에서 이동을 하다 보면 상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이 이 짐승들과 그리고 가축들이 허물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 안에는 검역관이 있습니다. 짐승을 골라서 검역을 시작을 하게 되면 온갖 트집을 잡아서 통과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통과를 그들의 임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싼 값에 성전 안에 제물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그들이 사고 팔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록에 의하면 16배 이상의 돈을 착취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받아먹은 것입니다. 이것을 착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 안에서 자신의 이익과 탐욕, 그리고 착취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들이 그러한 명목을 걸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탐욕과 그리고 이기심과 자신들의 착취가 만행처럼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전 안에 들어가면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로마 화폐, 로마에서 썼던 화폐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로마 화폐에는 가이사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그 시대에 로마 정부가 사용했던 이 화폐를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폐에 가이사를 넣지 않고 갈대를 그려 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칠 때에 너희들이 갈대를 보러 왔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돈을 쫓아왔느냐라는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었던 화폐가 바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우리가 반세겔, 한세겔, 세겔이 명칭이 붙여지게 된 화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화폐를 세겔로 바꿔야 거기에 입장료가 내어지게 되고 성전의 입장료를 내기 위해서 바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차액이 생기는데 거액의 환차액을 그들이 취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온전한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좋은 동기로 시작했지만, 그런데 점점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취하여 이와 같은 착취가 일어나게 되었고 탐욕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처럼 도적의 소굴로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동기는 밖에 형성된 시장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지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돈을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럴듯한 방법으로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때 내 마음속에 늘
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여기 그들이 성전을 이처럼 시장으로 만든 곳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기를 원할 때 그들은 이방인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을 시장으로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곳에 자리를 잡아서 한쪽은 비둘기와 소와 양을 파는 장사하는 곳으로, 다른 한쪽은 돈을 바꾸는 이렇게 환전하는 곳으로 그들이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 드려야 될 거룩한 곳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시장바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돈에 어두워지면 못할 것이 없나 봅니다. 돈에는 절대 만족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Just little more, 좀 더. 돈에는 헐떡거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기심, 탐욕, 이익이 예배와 성전을 지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과 이기심이, 이 돈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거룩한 성전을 삼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아니, 이해관계에 부딪히게 되면 시작의 동기와 상관없이 마음들이 야수로 변해버립니다. 싸납게 변해버립니다. 굳어버립니다. 그 마음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처음의 마음을 회복하고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처럼 잔인한 착취자들은 이처럼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잔인한 착취자들로 그들은 변질되어 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뒷전이고 모든 게 뒷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뒷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돈 위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항상 나는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 위서는 직접 이처럼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델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돈을 사랑하는 자의 모델이 되어 서 있지는 않는지, 돈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과 16절을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목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소와 양, 그리고 비둘기 파는 것, 그리고 예배를 위해 성전세를 내는 것 야단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일을 마음에 이처럼 자기 이익과 자기 탐욕의 태도를 취하는 데 있었던 것을 주님은 지적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쓰여진 채찍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가 동일한 채찍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는 채찍이 같은 동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의 제사의 제물들을 이 채찍으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채찍으로 만드셔서 이처럼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입니까? 제물이 아닙니까? 근데 제물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제물 없는 제사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 종교, 이 성전은 껍데기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제는 마침이 되었다는 겁니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참 제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마지막에 인류의 죄를 어떻게 감당을 하는가,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없이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표적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중단되었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시키신가? 그것은 성전을 이처럼 성전을 이제 치워버린 겁니다. 성전을 제거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새로운 성전으로 오셨다. 참 성전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런 회복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 예배드린 이 자리에 채찍을 들고 서 계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혹시 돈에 눈이 어두워 있지는 않나? 탐심과 그리고 이 세상 자랑과 나의 안전에만 나의 눈이 멀어져 있지는 않나?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나? 주님이 이 채찍을 들고 서 계시다면 무엇을 내어 쫓기를 원하시겠습니까? 6월절이 다가오면 유대 사람들은 집안에서 또한 빵 안에 이렇게 누룩 있지 않습니까? 집 안에 있는 누룩, 빵 안에 있는 누룩,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누룩 다 치워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을 치워버린 겁니다. 이 치워버리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은 없는지요? 정작 치워야 할 보이지 않는 누룩들은 남아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묵은 누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탐하는 자들이니 우상 숭배자들이라. 누룩은 탐욕입니다. 누룩은 우상 숭배이며 이기심의 욕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매매하던 2000년 전에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만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마음속에 쌓여있는 묵은 누룩, 탐욕, 탐심, 이기심, 자기만족,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오늘 내어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내어 채찍을 만들어서 내어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소와 양은 내어 쫓았지만 비둘기를 가진 자들에게는 날려보내지 않습니다. 가서 가져가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남의 재산에 대해 축내면 안 됩니다. 잘못한 사람의 인격도 소중하게 대해주셨던 주님처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을 계속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뭐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장사는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심령 기도하는 집, 내 심령 예배하는 집, 내 심령, 나의 심령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집에서 오늘 그 위치, 아버지 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에서 우리가 이해관계에 붙잡혀 있어 명예에 쫓겨다니고 돈에 헐떡거리고 이익 추구에 매달려 있고 이거 내어 쫓으라. 이거 중단하라. 그 묵은 누룩을 버려라. 적어도 아버지 집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희 속에 거래하는 걸 멈추어라. 장사하는 것 멈춰라.
17절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처럼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여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분명히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 이 일로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될 것을, 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것을 아시고 또한 그렇게 목적을 갖고 또한 가르쳤던 축복의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구약 성경의 한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해 냅니다. 그것이 본문 시편 69편 5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긴 본문이기 때문에 8절과 9절만 잠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인하여 자기의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삼켰다,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다윗이 메시아가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취되었구나, 완성되었구나, 실제로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 시편의 미래에 있었던 일을 예언한 것들이 실제로 성취되었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을, 완성되어지는 것을 여기에서 경험을 하였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시편 69편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느니라. 주의 집을 위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그렇게 미래의 예견의 말씀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역사 속에서 실제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또한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셔서 여기에서 그와 같은 일이 성취되는 것을 제자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의 집을 위한 열정이,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사모하고 흠모함이 뭘로 나타났는가? 그 열정이 자신을 삼켜 버렸도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전, 그 성전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척결하는 사건을 갖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가지신 성전이 아닌 인간의 탐욕의 변질되어 버린 그것을 이처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공분을 사게 되고
목숨에 죽음까지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처럼 자신이 무너지는 걸 알고도, 자신이 십자가에 지어야 된 것을 알고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기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 자기가 죽음의 길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그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정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삼켜버려도 괜찮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신앙의 자리가 이와 같이, 나의 신앙의 원리가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감동의 절정은 순교 아니겠습니까? 순교는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대신 본인이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지 않습니다. 순교는 대신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순교는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적 영향력을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교입니다. 18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여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 가운데 무슨 표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구주인 걸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성전을 통해서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심으로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너 누구냐? 누구인데 감히 이런 행동을 하느냐?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성전을 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는 표적을 보이리라 대답을 하십니다. 헐라라는 말은 날 죽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흘 만에 건축 용어는 세우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일으키리라, 부활하리라 입니다. 부활 역사가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말라.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방식으로 보게 돼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살아온 방식으로 모든 사물을 보고 이해관계를 따지고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대변을 합니다. 그러므로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3일 동안에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그들이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을 자기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이 성전을 재완성시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뭘 가리킨다?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는 눈에 보는 성전, 재건축한 성전이 다시는 필요 없다. 끝났다. 왜냐하면 참된 참 성전 되시는 분이 오셨다. 왔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를 가리킴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도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듣질 못했어요. 그런데 항상 제자들은 그랬어요. 성취되고 나서야, 이루어지고 나서야, 그때 이 말씀이었구나. 이때 이런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믿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그리고 한 번도 주님은 그런 제자들 앞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드디어 믿었더라. 제자들이 눈을 열어서 주께서 새로운 성전으로 오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성전의 자리에 자신들이 초대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주님의 영으로 세상에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서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그를 경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 성전, 새 성전의 시대를 열어 놓았다.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표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예배의 시대를 열어주셨다.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참된 예배자로 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2020년 잘 찬양하며 걸어온 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